이제 11월이 되었습니다. 결실의 달이지요. 한 해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로 결실을 맺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쁨이 더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회기력도 마지막 달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도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시작이 아무리 순조롭고 기쁨과 감사로 출발했다 할지라도 결실이 정말 아픔과 슬픔의 결실을 맺는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의 결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했다 칭찬함을 듣는 그런 열심으로 충성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보는데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폭로하고 계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그들이 용서함 받기를 원하셔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하지만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신앙에 도취되어서 자기의 믿음에 도취된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더 이상 진리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잣대를 통하여서 그동안 자신들의 경험과 신앙의 연륜을 통하여서 그것이 참인 것 마냥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받았던, 누렸던 그 은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들도 그런 신앙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을 내리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셔? 역경을 주셔? 시험을 주셔? 절대 그렇지 않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야. 우리가 그렇게 믿으며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자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뿌리 깊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히니까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지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는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끔 하시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나에게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오히려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반대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종종 발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끊임없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어떻게? 돌아오라.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되면 너희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심판, 그 재앙 내가 돌이키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셔? 아니야. 우리 조상들로부터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느껴왔던 그리고 누려왔던 그 경험했던 하나님은 결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야. 주변 하나님이 아니야. 그저 나를 평안한 길로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 그러니 결코 우리에게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니까. 결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의 목록들을 밝히 드러내면서 너희들의 죄를 이제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에게 모진 핍박을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도 하고 감옥까지 가두어두는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그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고 사람들에게 핍박과 매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한 가정에서도 자기 자녀가 나쁜 길로 빠지거나 또 잘못된 길로 향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모가 가만히 그냥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그래, 잘한다 하면서 짝짝꿍 쳐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자녀가 잘못된 길에 빠지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어떻게 합니까? 때때로 그에게 모진 말도 하고 또 때때로는 회초리도 들고 때때로 그를 그 자리에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무수한 방법들을 그 부모는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 자녀가 잘못된 길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아닌 제3자 입장에서 그 자녀를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자녀가 나쁜 길로 빠지든 그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든 어때요? 아무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 물론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사회적인 통념 속에서는 그 자녀를 보면서 다른 자녀들을 보면서 한마디는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직접적으로 그 삶에 개입해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들이 내 삶에 너무 간섭을 해, 내 삶 속에서 너무 이렇게 억압을 해, 내 삶 속에서 이런 제약을 둬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아이들은 뭐 어떤데, 다른 자녀들은 어떤데, 내 친구들은 어떤데라고 하면서 비교의식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들은요, 내 자식 위에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하든 어떤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관심이 없어요. 왜? 그 자녀들은 그 부모들이 담당하고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내 자녀도 아닌데 그 자녀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라고 상관하고 그 다른 자녀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큰 실수를 범하고 때때로 잘못된 환경과 영향들을 또한 맞이하게 될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될 상황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요, 자기 자녀에게 일차적으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올바른 길로, 올바른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다른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너무나도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하고 재앙 속에 빠지는 그 고통에 빠질까?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염려하고 걱정해서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할 것이며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야 여기는 예루살렘 성이야,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형상들을 더 중요시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재앙을 내리십니까? 예루살렘 성은 파괴될 것이고
그 성전도 무너지게 될 것임을 수차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도 오늘 말씀 봉독한 39장의 말씀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 38장의 말씀에서도 보면 그 구관들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선포하던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왕에게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아세요? 예레미야를 당장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늘 평안 가운데 머물게 하실 거야,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에요. 오히려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탈 것이고 우리는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며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들었던 고관들은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왜 자꾸 이렇게 불안한 요소를 자꾸 심어주는지. 안 그래도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평안을 구해야 될 하나님의 선지자가 왜 자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만 선포하는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다가 죽이라고 왕 앞에 이제 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허투루된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고 반드시 행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사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쳤다라고 오늘 1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드기야가 주기 9년 10월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오늘날로 보면 주전 588년 12월이나 587년 1월쯤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오늘 봉독하진 않았지만 예레미야 52장 4절 말씀과 열왕기하 25장 말씀, 또 에스겔서 25장, 24장의 말씀들은요 10월 10일에 본격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 바벨론 군대가 포기하게 되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예루살렘 포위는요 약 무려 18개월 동안 1년 반 동안이나 지속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보았잖아요. 예루살렘 성 정말 쉽게 침략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곡식을 가둬두면 전쟁이 와도 쉽게 함락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었지만 이 18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 막상 적군이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성 안에만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일반적으로 생활했던 그런 생활 패턴과는 전혀 다른 패턴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풍성한 곡식들을 식량 창고에 풍성하게 쌓아둔다 할지라도 그것이 일반적인 소비 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불안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패턴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18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1년 반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고 또 추위와 배고픔 속에 사로잡혔습니까? 결국에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심판의 메시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행실과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요, 37장의 말씀을 보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왕이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왕이었어요. 그럼 느부갓네살 왕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그럼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과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뭔가 좀 호의로운 관계로, 호의적으로 그 왕이 왔을 때 뭔가 호의를 베풀면서 이 전쟁에서 어떻게든지 이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계속되는 포위 속에서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했는지.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왕은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든지 평안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왕의 군사들과 함께, 고관들과 함께. 즉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것도 야밤에, 야반도주를 한 겁니다. 괜히 낮에 왕이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자기도 잡혀서 어떻게 될지 모를까 봐. 아무도 모르는 밤에 야반도주를 하고 만 겁니다. 야반도주를 했으면 성공이라도 했으면 좋을 텐데 그것이 자기의 마음대로 됐을까요? 아니에요. 도망하다가 그는 결국 바벨론의 군사에 의해서 붙잡히게 됩니다.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시드기야를 붙잡아다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데리고 가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그를 신문하고 그의 보는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하였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자녀들을, 그의 아들들을 왕이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 자리에서 처형해 버립니다. 사랑해,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불효가 뭐라고 합니까?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이 가장 불효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사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큰 불효는 자기 부모보다 먼저 자녀가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드기야 왕 눈앞에서 자기 자녀들이 그냥 자연사한 것도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리에서 보는 앞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만 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도망했던 고관들까지 역시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더 이상 세상을 볼 수 없는. 그러면 시드기야가 본 마지막 세상의 장면은 무엇이겠어요? 자기 아이들이, 자기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그는 평생 뇌리 속에 바뀌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가장 마지막에 본 그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는 살아가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서 그의 평생을,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붙잡혔을 때 이미 예레미야는요,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죄송합니다. 제가 37장의 말씀을 읽었네요. 38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하나님은요 이미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올 때에 그 쳐들어오는 것, 이 심판이 다가왔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시드기야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왕이시여 잘 들으소서. 하지만 왕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듣지 않을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에 내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바벨론의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세요. 그러면 살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성전도 보존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했나요? 아니에요. 자기만 살자고 도망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죽음 앞에서도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자들은 이러한 끔찍한 심판의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믿고 있던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읍이야, 하나님의 도성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야, 감히 누가 이것을 넘봐? 라고 했던 그들의 옹졸하고 치졸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지고 싶었던 그 믿음, 그것을 더 귀하게 여겼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을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함락했을 때 예레미야는요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를 이제 불러오게 됩니다. 옥에 갇혔던 예레미야를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환대해 줍니다. 왜? 그동안 아마 느부갓네살 왕도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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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지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일한 아군이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 우리한테 항복하라고 하니까 우리한테 호의적이었던 사람은 한 사람 왕도 아닌 예레미야 선지자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항복하라는데 그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고관들 또 사령관을 불러서 이제 예레미야를 환대해주고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시오.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했지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내가 느부갓네살 왕하고 어떤 친교를 하거나 느부갓네살 왕하고 어떤 느부갓네살을 호위하거나 느부갓네살을 믿어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고 느부갓네살라는 왕하고는 관계없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 그 말씀만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1월 이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열매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음의 열매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음에 의해서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와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상황과 여건만을 바라보며 그것만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의 차이는 정말 대조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소명들이 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달란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여러분이 주신 그 달란트, 그 사명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